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만일 필 것이 아닌가.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만 날 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을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선한 씨를 심으라. 많이 뿌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한 세기 후에라도 거둘 것이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목사님께서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내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해야지 하고 메모장에 기록을 해서 남긴 유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임박한 개인적 사건이 자기 앞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진실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뒤를 돌아왔을 때 거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 때 자녀들 앞에서 남길 유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의 유언을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다시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한 도전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셨고, 여리고 성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아이 성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승리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또 주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떠한 것이 길이고 진리고 바른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가자고 하면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뒤로 가자고 하면 뒤로 가야 될 것 같고 멈추자고 하면 멈춰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확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방황하는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너희가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2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차츰차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 사귀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에 앉지 말고 악인들과 함께 동거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상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그들이 거주하면서 가나안에 남겨두었던 우상 신들의 이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 참 신기하다. 이렇게도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도 복을 받는구나.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게 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불렀지만 자꾸 부르다 보면 친숙해지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운세를 보면서 오늘 내 운세가 어떨까 재미로, 그것도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유혹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궁금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우상의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왜 부르고 신들의 이름을 왜 가지고 맹세를 합니까? 신들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저 바알신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통합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습니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은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너에게 이러한
큰 유익이 주어지고 너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한다. 예, 더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예배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부귀 영화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뒤로 하시고 우상 숭배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깨끗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호수아가 경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너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대적, 원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 가나안의 대적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대1000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1000명이 이기죠. 내가 한 사람이 서 있고 앞에 1000명이 소리만 질러도 아마 기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한 사람을 천명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경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들의 전략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적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을 천명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명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40년 동안 그 6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1대 1000이 아니라 1대 60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냐?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여호와이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게 됩니다. 1대 450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설교하여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1대 3,000의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날 먹이셨습니다. 1대 5,0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거는 1대 온 인류입니다. 1대 450, 1대 3,000, 1대 5,000, 1대 60만과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1대 1000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1대 1000의 주인공이 되자.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고 선언해 줍시다. 1대 1000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대 1000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다 1대 1000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 지역보다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담당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을 이끄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대천의 기적이 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1인 한 사람이 1인 2역, 3역, 4역, 5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일대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앙 생활 잘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서 우상에 만연한 그 환경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가득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켜서 정말로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처음 사랑이 점점점 희미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작정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모양을 하고 천사의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폐의 위기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